행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메이커라고 자부하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 김영숙 전도사님과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행복 토크의 또 주인공으로 모신 분이 있으시죠. 이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걸 진짜 경험한, 정말 그래서 주님과 요즘은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오교구의 신미옥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와, 이 카메라 저쪽에 있어도 참말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 카메라 보시고 신미옥 성도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교구의 2구역에서 섬김을 하고 있는 신미옥 성도입니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와와. 이게 이제 뭐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지는 거고 생중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적인 지역색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말투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익히 드는 경상도에서 듣는 말투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표준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태어난 곳은 울산이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순천에서 또 저희 아빠 직장 따라 가게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조금 지낸 세월이 있어서 아마 말투가 조금은 표준말을 쓰는 이유도 있고요. 하는 직업이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표준말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오늘 분위기가 이 스튜디오가 서울의 무슨 SBS 뭐 그런 데인 것처럼. 자, 오늘 벌써 들어왔네요. 이야, 이 궁금했는데 이랑경 성도님, 신미옥 성도님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네요 라고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유튜브 경산중앙교 유튜브 채널에 채팅창에 오셨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신미옥 성도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또 격려에 또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대신 여러분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행복 토크를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행복 토크 현장이 SBS 방송국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서울에 계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경산에? 네, 서울에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대구를 오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26살 때 대구로 와서 거의 지금은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결혼 생활 때문에 제가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구에서 생활한 것도 그런데 신앙생활의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신앙생활은 뭐 모태신앙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그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네네. 나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또 서울까지 또 아시는 곳으로 소개를 해서 오게 되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결혼 생활, 대구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는 일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이다 보니까 유치부를 계속 섬기면서 유치부도 섬기고 네, 또 유치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는 노방 전도라 전도. 그러죠. 네,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하고 무슨 일이든 저는 한 가지를 하면 조금 열정을 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뭐라도 시키면 열정적으로 한다. 네. 오늘 패션도요. 지금 이게 오버 안 하려고 딱 조절한 게 이 정도인데 원래대로였으면 새빨갛게 입고 왔을 거예요. 열정 뭐 이러면서 그죠? 26살에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시게 됐다. 네. 그죠? 네. 예. 그럼 성도님은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창녕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진짜 안타깝게 그렇게 열정을 부리던 제가 결혼을 하면서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를 왜요? 못했어요.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무교라고 얘기를 하고 저하고 결혼을 할 때 약속이 교회에 나가게 해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속은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주말마다 그때는 창녕이 시댁이긴 하지만 이제 대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거의 시골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군요. 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상하게 주말마다 항상 창녕에 가서 지내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세월이 죄송해요 방송 중이지만 18년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네. 지금 유머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가 18년을 살다 보니까 많은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자, 잠깐 쉬어가는 상황 속에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쏘구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뭐 교회 보내주겠노라, 같이 신앙생활 하겠노라. 그 이제 상황이 딱 바뀌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이 증인으로 우리 심미옥 성도님이 지금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무교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6년을 살면서 정말 이런 종교도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들어본. 좀 길죠, 그 이름이. 네. 짧게는 요즘은 SGI라고도 하던데요. 아, 그래요? 한국 SGI. 그래서 그렇게도 거창하게 표현을 하시던데. 오늘 배웠다. 남묘 호랭기교라고 저는 처음에는 남녀 호랑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풀이를 하면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묘 호랭개교라 하고 저희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모태부터 그렇게 그런 종교를 섬기는 그런 시댁이었더라고요. 남녀 호랭개교가 지금은 뭐 영어로 SGI인 한국 거예요? SGI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또 어떻게 이렇게 쏘아가지고 쏙는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아, 그러면 아예 뭐 엄두도 못 내겠네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신앙생활하고 뭐 네. 이런 얘기를 시댁 식구한테는 얘기도 못 꺼냈겠네요. 얘기는 꺼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강한 편이라서 네. 네, 얘기는 꺼냈는데 가지를 못했을 뿐이고 저희 신우한테 조금 많이 좀 힘듦을 당했죠,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떤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찾아온다거나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전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든 그 교회에 입단시키기 위해서 와서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 앞에서 풀어내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낸 게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게 입단을 안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언어적인 걸로 조금 많이 시달림을 줬었고 그렇게 지냈었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 이제 결혼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섬기신 네, 거예요. 네. 직장 생활 하는데 이제 포교 활동을 하려고 매번 찾아왔었다. 네, 네. 계속 거부하고 하니까 이제 약간 본색을 드러내면서 네, 네. 핍박이 시작되어졌다. 네. 그 얘기시군요. 네, 네. 아이고,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두루두루 다 잘 지내려고 뭐, 그랬었는데 시집 갔으니까 네, 시댁 어른 잘 네, 섬기고 좋게 보내 다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마음의 문을 저희 신우가 닫게 되다 보니까 남편하고 불화도 좀 많이 생기고 싸움도 좀 잦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신우가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럴 정도로 그럴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연애 결혼 아니셨어요? 연애 결혼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연애할 때는 무교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그랬고 네. 그랬으면 약간 본인 아내 편을 들 것 같은데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그렇진 않았나요? 네,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쏘갔네요. 네.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남편의 좀 작은 실수로 이렇게 좀 헤어지게 됐긴 한 상황이었지만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마음이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내가 너무 고통받는다, 내가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이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네 그렇게 지금은 지내고 있거든요. 네, 진도가 확 나가버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지금 이제 남편이 저는 분명히 남편이 편 들어주고 그래 미안해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네. 안면 몰수하고 그러다 견디다 이혼을 하시게 됐다 그죠? 네, 네. 몇 년이죠 그게? 2016년에 네 1월 달에 저희가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성도님은 조금 급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혼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 생에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금 담담하게 마음을 삭히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적인 갈등이 아마 상당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제가 오늘 녹화 전에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단순히 이혼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네. 들었어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큰 규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 또 명의도 저희 남편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그냥 거기에서는 원장으로만 이제 역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제가 저의 인생의 제일 좌우명이 뭐냐면 책임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학부모님과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 힘드니까라는 걸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6개월을 제가 이혼하고 그 어린이집에 계속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어린이집은 7월 달 방학을 하니까 7월 방학이 시작된과 동시에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그냥 해임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사도 없이 해임된 상황에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마음 아픈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그 해임 기간을 가지면서 쉬는 타임을 저에게 18년 거의 19살 때부터 제가 어린이집에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내온 이 시간을 저에게 잠시 휴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4, 5개월을 쉬면서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 계속 듣고 말씀 읽고 오롯이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것밖에는 저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전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려웠는데 네. 그 기간 때 회복된 거다. 네. 와.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혼을 하면서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예, 예. 여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수원에서 바로 내려와서 저의 손을 잡고 바로 간 곳이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바람 쐬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데려간 곳이 가까운 교회였어요. 근교에 있는 교회를 먼저 데리고 갔어요. 제 동생이.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정말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갈 몇 때 년만 그게 20년 만이죠. 거의 18년, 19년 만이죠. 그렇구나. 발걸음이 교회 안쪽까지 들어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또 눈물 나려고. 걸어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돼요? 안 됐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에 들어가는 그 본당 안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포근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혼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었을 텐데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제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꽉 깨물고 버티고 그런 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니까 네, 눈물이 났구나. 네, 아버지 품에서 네. 그죠? 그러면서 울면서 있었더니 제 여동생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이 언니 하나님이 정말 잘 왔대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소리를 동생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 이 마음을. 아니 근데 이혼했잖아요. 네. 직장에 쫓겨났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도 없었어요. 진짜 돈 한 푼도 못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몸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셨다. 행복했어요. 네. 거짓말일 것 같은데 진짜예요? 네, 행복했어요. 저는 와. 그냥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다는 마음도 행복했고 예. 하나님 저 18년 동안 하나님 정말 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를 받아주시죠? 그 마음도 너무 좋았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거짓말 목사님 앞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뒤에서 꼭 안고 있는 느낌을 저는 매일매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의 힘듦은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쉽게 받아줄 거라는 거, 나 같은 죄인도 쉽게 받아준다는 거는 마음에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군요. 20년 만에 네. 이제 다시 교회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짧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발걸음은 무서웠지만 들어가서 앉아서 엉엉 울 때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 같이 저는 저희 엄마 친정어머님 품에도 안겨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 그 마음이 너무 포근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오롯이 그냥 사랑이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항상 신미욱 씨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온리 그냥 나를 다 모든 걸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걸 내 앞에를 다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20년 동안의 그 삶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돌아온 것으로 네.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죠. 네. 이 타이밍에 딱 맞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이랑경 성도님 또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택한 자녀를 꼭꼭 기다리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본당 안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우리 집사님께서 대신 이렇게 글로 남겨주셨네요. 택한 자녀를 꼭 기다리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또 김영호 목사님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신 건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또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굶으면 안 되잖아요.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건 또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어떻게? 네. 그래도 주변에 제가 인생은 잘 살았는지 네.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네. 연합회 활동도 좀 하고 네네. 그러면서 원장님들하고 좀 친분을 쌓았던 그런 일들이 많아서인지
제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다들 외면할 텐데 그리고 혼자가 됐다는 기분을 많이 느낄 텐데 근교에 있는 저희 아는 원장님이 그래도 놀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도 하는 일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 건물에 제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줄 테니까 한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를 한번 해봐라라는 권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복지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마음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이구야, 그것도 그래서 안 됐구나.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면 사비로는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수중에 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원룸에 살았고 아직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룸에 살면서 방세는 내야 되잖아요. 네. 월세는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지금 원장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이 지역에서 원장이랍시고 연합회 일도 하고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사람 마음에 그런 부분이 들었는데 내가 또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입에 풀칠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휴대폰을 보다가 처음 봤어요. 저는 뭐 그 앱 알바를 구해주는 앱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우연찮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더 젊은 아이들이 네.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뭘 하지? 라는 생각에 네, 그래도 그동안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운전도 좀 했었고 예, 예. 밥도 했는데 식당을 가면 또 학부모님들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식당은 엄두도 못 냈고 그냥 몰래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녁에 하는 일을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자 몸으로. 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잠. 대리운전을 대리운전. 했어요. 네. 우와. 와. 그래서 대리운전을 제가 재작년 코로나가 터져서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라 가지고 예, 예. 재작년 7월 한 6년 동안 했었어요. 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 그곳에서 만난 또 대표님이 또 저의 상황을 또 잘 아시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를 다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원장이니까 얼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저녁에 혹시라도 또 취객 중에 학부모가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미옥 씨는 그냥 기사님들만 모시고 오는 일을 해라 라면서 또 그런 일자리도 또 주시면서 또 저를 또 경제적으로 또 풀리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뭐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세도 낼 수 있었고 제가 또 이제 생필품도 살 수 있고 이런 또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우리가 뭐 대리운전이 나쁜 건 아니죠. 뭐 꼭 뭐 필요하고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이제 여성으로서 또 밤운전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대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춰서 생계가 가능하고 또 거칠게 섬기지 않아도 되도록 상황과 여건을 움직여 주셨다 그 얘기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어린이집 또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저녁에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낮에는 또 사무실이 안 되니까 사무실을 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있었더니 그 한 분의 원장님은 저에게 사무실을 주셨지만 예. 또 다른 원장님은 저에게 또 콜이 와서 본인은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번 원장으로 월급 원장님으로 오셔서 좀 운영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시작하고 1년 있다가 그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월급 원장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원래 또 하던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또 입학도 또 생기게 되고 정원수가 또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저한테 계획을 해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지금 워낙 지금 드라마틱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혼하셔서 월세방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셨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 땀만 바치는 일을 하기는 사실 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상 그러해서 이제 밤에 택시, 대리. 그죠? 대리 운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주변에 또 지인의 또 추천으로 월급 원장 하시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책임 있게 맡게 됐다 그 네, 말이죠. 네. 이런 스토리가 지금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 이제 이때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양에 계셨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네. 그렇죠. 우리 네. 교회는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시게 된 이유가 뭐? 네, 진량에서 제가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그 교회를 또 섬기면서 네네. 유년부 봉사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그 교회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음같이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여태까지의 제가 쌓아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섬겨온 이 신앙 생활이 갑자기 또 허물어지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또 죄를 짓는다는 그 죄책감이 또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희 여동생이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실시간 유튜브를 주면서 제가 그 가정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22년 4월에 그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그 원장님께서 여기 경산 제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가야지. 그 전부터 제가 저희 집이 근교에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여기 산책을 다니면서 예. 저 교회를 나가야 하나? 어허. 저렇게 큰 교회를 나가야 하나? 아니면 작은 교회를 가야 하나? 어허.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기에는 너무 두려운데 아직은. 그런데 저기 가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를 보고 있을 텐데 혼자만의 착각을 한 거죠. 저를 볼 텐데 나를 아는 사람도 나의 상황을 알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발을 들이지 못했는데 그 원장님을 통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뭐 주변의 시선이야. 음. 하나님이 다 제껴주겠지. 음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제가 여기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굽이마다 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도 있지만 사람이 있네요. 그죠? 네. 네, 목사님. 예. 진짜요. 그 타이밍이 어떤 사람의 도움, 그 타이밍이 어떤 사람의 인도, 또 이렇게 나태해지기 쉬운데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예배 회복해야 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네. 굽이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배치해 놓으셔서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1년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떠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년이 정말 여기 경산 중앙교회 오면서 1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래요? 네, 들어와서는 확신자반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또 다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또 성장반에 가서 네, 또 성장반 가서 좋은 식구들 목사님 말씀처럼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걸 제가 놓쳤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장에도 맞은편에 네. 그죠? 네. 지금 카메라 각도가 없어서 그런데 딱 좋은 네.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또 담당 전도사님도 계시고 성장반. 예. 또 우리 지금은 성경대학 가고 성경대학.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교구도 제가 사실은
지역이 달라서 그 교구가 아니더라고요. 전 예. 잘 몰랐는데. 예. 근데 그 저를 전도해 주신 그 원장님 교구가 지금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오교구라는 곳인데 교구 목자님 우리 이구영 목자님도 너무 잘 끌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구역 예배는 잘 못 나가지만 항상 이렇게 단체방에서 항상 말씀도 많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1년간은 너무 빨리 시간이 가서 예.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벌써 1년이 네. 됐네요.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나요가 아니고 네.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시는데. 성도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고 싶은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교육하는 것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쭉 어린이 원장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가르쳤으니까. 교회를 나가도 아이들만 예, 섬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여기 중앙교회에 와서 예. 내가 또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그런 자리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워주셔서 그게 뭐죠? 제가 지금 현재는 행사부 행사부. 네, 그리고 야. 또 월드 휴먼 휴먼 브릿지. 브릿지 예. 두 군데를 요번에 섬기기로 네, 결단을 하고 지금 제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네네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와서 도와주고 와. 있는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거더라고요. 원래 주부가요, 남이 해주는 밥이 훨씬 맛있는 것처럼 네. 내가 늘 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해보면 또 네. 이렇게 생기가 있고, 교회 봉사도 내가 언제나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내가 섬겨도 유치부 아니면 영화부, 이게 아니라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월드 휴먼 브릿지와 행사부 섬기면서 네. 생기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여기에 또 칭찬글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야 됩니다. 장은자 성도님이 신미옥 성도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해와같이 밝게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이고, 요 뒤에 얘기가 진짜 엑기스네요. 고통의 시간도 약이 되더라고요. 고통의 시간도 약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오늘 이 행복 토크가 거의 마무리 상황으로 왔는데요. 자, 이제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미옥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란? 행복이란 지금도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나한테 주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주어진 삶에서 또 언제나 감사를 찾으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신미옥 성도님 화사한 봄날에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간증을 나누셨지만 살아온 삶의 구비가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하나님 또 이혼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실직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 속에 믿음의 회복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와 그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미옥 성도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미옥 성도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간증의 영상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에 닥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은 18년 동안 자신의 일에 그냥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품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신미옥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또 다른 간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야 될 텐데요. 성도님 손을 앞으로 내고요. 하나, 둘, 셋 하면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